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의 교범이고 은혜의 원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한 학기 동안에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수정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경륜과 주의 기쁘심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아름다운 합력을 기뻐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 개관 시간이고 이번 시간은 역사서 부분입니다. 정보는 저희가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39권, 27권, 그래서 66권과 1189장,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절까지, 그 다음에는 좀 어휘수까지, 이러한 것까지 좀 더 재미있게, 좀 디테일하게 정보를 아는 것을 제안했고요. 우리들이 1189장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절과 단어 수는 몰라도요. 우리들이 이제 단어 수를 계수하신 분들이 영어권 사용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휘와 또 헬라어 어휘와 또 영어 어휘, 또 우리나라 어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흥미로운 데이터로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네 파트로 나눠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서신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가서, 서신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선지서, 계시록.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부분까지를 역사로 보는 컨셉이 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함께 역사로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파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세 파트로 보고자 하는 제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경을 분리하는 그러한 그 역사의 범주에 좀 좋지 않고 저는 네 파트 분류 방법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경도 다 역사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도 역사고 출애굽기도 역사고 민수기도 역사고 그러나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는 역사 안에 있지만 역사 진수는 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세오경을 역사서로 보지 않고 원천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네 파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구역 역사서 12권과 이 모세오경의 역사 5권에는 약간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경은 우리가 말했다시피 이제 유대인의 정경에서도 이 부분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유대인의 정경에서 이제 다른 부분이죠. 유대인의 정경은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경의 범위, 정경의 순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가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로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정경의 순서에 따라서 읽음으로써 우리들이 정경의 의미를 좀 더 순서대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들은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강해 설교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 이제 구속사적 설교라고 해요. 강해 설교는 이제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개념입니다.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은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역사서의 12권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는 우리는 BC 15세기 이때 출애굽이라고 봤고 여기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BC 586년 성전 멸망까지가 역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이제 BC 444년 성벽 재건까지가 이제 역사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 1000년의 역사죠.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들이 핸들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성경 역사, 성경 배경, 역사는 이제 배경, 시간,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배경과 시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시간은 1000년 정도 되고, 배경은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주요 배경은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역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상실하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 그 나라 현재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인데요. 우리는 그 땅 이름을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 성경 말로 하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블레셋의 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성경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30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00년 동안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었다, 블레셋의 땅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땅이 유대 땅이었고요. 이제 이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 이후에는 유다 땅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지난 다음에는 유대 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불리다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는 또 이슬람 이름을 붙여놨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 영국이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땅의 이름을 보고할 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이 이 땅의 이름, 이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는 것인데 블레셋과 전혀 관계가 없이 영국의 이 땅의 탐사자가 영국에 보고할 때 특이하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약 이제 200년 정도, 100년 정도 그 땅의 이름을 우리들이 팔레스타인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때는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클래스에는 한평분도 계시는데요. 제 한평에 제가 그저께 방문했었는데 한평 천지가 어딘가 저는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한평 저쪽에 넓은 들녘이 한평 천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 말씀은 한평 천지가 문장과 삼서에 있는 넓은 들판이 한평 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땅의 이름, 땅의 모양들은 결코 가벼운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지명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재밌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꼴, 무슨 제 이렇게 많이 시골에서를 많이 썼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명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땅 이름이 아닌 길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의식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지명으로 이 로카를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정도 되면 이제 길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의식이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의식이 전환 안 되는 것은 면적 개념이죠. 우리들은 평방메타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평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 전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으로는 평방메타를 쓰지만 우리 의식은 아직까지 평으로 쉽게 인지하는 그러한 의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평이 1평방메타입니다. 우리는 한 평은 그대로 약 3.3평방메타가 한 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인식 구조는 상당히 재밌죠. 땅의 이름, 말의 패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식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세종대왕 때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서 발음을 했던 그 발음법을 우리들이 잘 복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명, 시간, 언어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좋겠고 이 한 제한된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초기에 말씀했다시피 계시의 어떻게 보면 제한성이라고 계시의 특수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 시대에 BC 15세기 시대에 대한민국에는 계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신학의 난점이에요. 우리 정통파의 난점이에요. 이것을 해소시켜버린 것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세계 각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소한 것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들이 또 참고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것 중에서 재밌는 것은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러한 분들은 참 성경으로 말하기 어렵고 또 이제 우리들이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나 선지자가 전해서 니느웨에서 회개한 백성들 이러한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 그것은 제사장 나라다. 복음은 열방으로 퍼져야 한다.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잘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복음을 교회를 박해하였을 때 그러한 이유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로는 가장 앞장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계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의지가 충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한시켰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은 뭡니까? 반역이거든요. 불순종의 극치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444, 이것은 제가 만든 숫자예요. 근데 비슷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400년까지가 이제 역사의 종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로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약 400년 동안을 우리들은 이제 중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00년이 비어 있고, 또 여기 모세에서 여기까지가 400년이 비어 있고, 이 가운데 천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역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이 중간기 400년에다 큰 의미를 많이 두시니까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요. 여기에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탐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400년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인지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죠. 똑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 400년은 많이 논의되고 이 400년은 논의가 0%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도 계시가 침묵되어 있고 이때도 계시가 침묵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39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먼저 우리는 우리와 성경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우리 성경과 많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유대교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39권이라 하고 유대교는 24권이라 하고, 천주교는 46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교회는 49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권수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우리는 39권, 유대교는 24권, 그 다음에 천주교는 46권, 그 다음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분들은 49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범위가 같지 않다. 이것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이 유대교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아니니까 일단 빼고, 이 세 종교는 모두 다 기독교죠. 그러면 이 46권을 가졌기 때문에, 49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46권과 천주교도 이 49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트 공의회 때 다시 정경을 조정하면서 46권으로 줄어든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외경을 모두 빼버려서 39권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외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경은 말씀드렸듯이 70인경의 그 전례예요. 70인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교회고, 여기는 70인경에서 이제 외경 3권을 뺀 것이고, 여기는 주후 1세기에 마소라 텍스트를 편집할 때 24권을 편집한 것이고, 종교개혁교회는 이제 외경을 모두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도 외경을 뺐지만 39권이라고 하지만 외경의 계시성을 인정하는 그 종파가 영국 국교회죠. 그래서 이 경향을 따르는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 국교회, 우리말로 하면 성공회, 이러한 다양한 종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이 39권으로 다시 재정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을 39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오경을 이제 여기서 모두가 다 모세오경은 같은데요. 뭐의 차이가 있겠어요? 역사서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서란 말이 없고 이제 예언서와 성문서, 네비임과 케투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서라는 부분으로 정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모듈화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는 39권으로 모듈화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네 부분으로 편의상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계시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계시적인가, 계시의 내용인가, 계시를 정리했는가, 이러한 것을 상당히 잘 훈련을 해봐야 되죠. 참고적으로 삼위일체는 성경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오이가.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계시적 권위를 두죠. 왜냐하면 성경에 신명기의 6장에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니 너희들은 그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한 분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조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삼위일체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교는 삼위일체가 없죠. 한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앙만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독교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계시, 그것에 파생되는 사색, 정리,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구분하는 성경 분류법과 우리 기독교가 분류하는 것, 또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가 분류하는 법, 정교회가 분류하는 법,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역사서의 분류에는 이러한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수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단 논쟁의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예요. 내가 너를 이단이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나는 자연스럽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17세기에 유럽의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전쟁을 했어요. 한 60년 정도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비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이단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이단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이단 논쟁을 하는 것이지 뭐 국가의 운명을 바꾸거나 저 생명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그냥 종교적 양심의 싸움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단 논쟁에서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 논쟁을 피할 수는 없죠. 저도 이단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저를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단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도 해줘야 되죠. 제가 그에 대해서는 비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이 목사로서 굉장히 불충스럽고 부당한 말씀이지만 현재 사회 규범이 그렇고 성도들의 자세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도 스스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러한 사역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이다. 이걸 저는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라.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저술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은 절반만 맞죠. 절반은 안 맞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목사를 누가 죽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죽이겠습니까? 누가 죽이겠습니까? 목사가 스스로 죽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이 죽일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죽음을 놓고 목사직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당연하게 죽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사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와 목사가 떨어져서 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제가 지향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래도 이 천주교와 어떻게 분리가 되었죠. 현재 트렌드는 천주교와 다시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죠. 저는 뭐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라,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500년 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와 연합한다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고, 그때 나올 때보다 더 심각하게 천주교가 교리적 위반 사안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간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천주교가 루터와 칼빈이 요구했던 그러한 부당한 교리들을 수정했다면 당연히 가야죠. 수정하지 않고 더 심각하게 왜곡이 됐는데 그러한 상태에 참여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죠. 우리들도 교리를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훈련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좋은 것이 되는 그러한 좀 개혁파에서 지향하지 않는, 개혁파에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특이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사서는 우리는 12권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역사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그러한 정경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그 종파들이 또 있죠. 성경 범위가 다른 종파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성경 66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종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충족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도를 굳게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안들을 이단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아주 좁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평가한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가끔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러한 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봐서 이단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와이드한, 넓은 잣대로 평가를 해요. 그 그물망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수정을 해야지, 내가 억울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역사서를 12권으로 보았는데요. 이 역사서 12권에서도 3, 6, 3 이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여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3권, 그리고 이제 6권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3, 6, 3 이렇게 특이하게 나눠서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 왕의 시대, 여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2권, 5권,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15권, 그 다음에 선지서는 또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하고 이 2개를 또 하면 17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파트로 묶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묶기도 재밌잖아요. 17대 5대 17 이렇게 3파트로 되고, 여기는 5대 1대 그 다음에 27이니까 21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약성경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성경은 17대 5대 17로 이렇게 3파트로 나누는데, 이런 숫자 배열은 상당히 재밌죠. 이러한 배열을 우리들이 성경 공부할 때 서양 사람들은 의외로 잘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러한 숫자 배열을 의외로 싫어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계속 읽는 것을 좋아해요. 계속 읽으면서 그 의미가 내 몸속에 체화되기를 바라요. 동양의 독법은.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독서100편 의자현이라고, 독서를 100번 하면 스스로 뜻이 깨달아진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독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특징은 분석이고 동양의 특징은 총합이다. 이렇게 의식을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분류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많이 읽어가지고 그것을 통달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점인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면서도 서양의 교육 체계를 아주 빠르게 받아들인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양 사람이면서도 서양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발달한 그러한 특이한 것이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일본은 자기 자체로 상당히 의식구조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중국도 이제 그분들은 동양적 사고방식에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 서양적 교육체계, 이 3개가 믹스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동양적 사고방식에 서양적 교육체계가 들어와 있고, 일본은 이제 서양 사물을 빠르게 일본화시켜서 일본식 사고구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세 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좀 다른 형태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양적 사고구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유의 의식체계가 상당히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 의식체계 구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도 재밌잖아요. 분석하면 싫지는 않지만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몸에 이 성경이 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그런 동양적 사고방식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며느리가 이게 맹인으로 10년, 귀머거리로 10년, 벙어리로 10년 이렇게 하면 된다. 30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적 그 교육 방식이. 30년 동안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나에게 체화돼서 그 곡간 열쇠가 내 손에 들어와 있다. 이게 한국적인 아주 전형적인 한국식 교육 체계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주인은 나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의 교육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고, 우리들이 성경 할 때도 이렇게 분류를 마구마구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서양적으로 많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서양적 의식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들이 역사서를 구분하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 왕시대, 그 다음에 포로 멸망 후 귀환 시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70년 바빌론 생활에 대해서는 역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러한 선지서는 그 바벨론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상당히, 저는 계시사에서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이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바벨론, 다니엘, 이런 분들은 계시를 바벨론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는 두 권으로 보는데,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 권으로 보겠어요? 이 에스라의 저자와 느헤미야의 저자를 차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두 권의 저자를 한 사람으로 봤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차이에서 정경의 정경 분류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세 권이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재밌는 팁입니다. 에스더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역사적 연대기로 보면. 그런데도 이 성경 배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뒤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지막 사건으로 역사서가 쭉 순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더만큼은 순서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다. 이러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적인 견해에서는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페르필모 전투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왕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300에서 나왔던 그 페르시아 황제가 에스더의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괴물처럼 나온 멋있는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우리들은 그 세계 전쟁이 얼마나 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의식의 변화는 자연 현상이나 큰 지진, 그리고 전쟁, 이러한 것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의 제1번은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의식의 변화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의해서 세계의 그 정신이 완전히 변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의식이 변화하는가, 그것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의식의 변화,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철학자들이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 전쟁에 의한 사건에 의해서 의식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전쟁에 대한 진술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했다, 승리했다, 뭐 이러한 전인데 318명 가지고 있는 전투는 세계사에서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미미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전투를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데 왜 성경이 그러한 세계사의 혁혁한 전투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그것은 성경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들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이 마라톤 전투처럼 또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전투처럼 충격적인 세계 전쟁은 많지 않아요.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삶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많이 봤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그 충격적인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삶에서 충격을 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충격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봤죠. 우리 사소한 일상에서도 충격적인 일을 받아서 정신에 문제가 오는 케이스도 많죠. 그러나 우리 밖에서 일을 보고도 충격적인 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일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 하거든요. 우리가 4월 16일에 다가오니까 세월호를 또 말을 해요.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저한테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제 아들이 그들의 동급생이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때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트라우마, 상처에 묻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 눈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의 의식 변화에서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의식 변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를 가르칠 때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꼭 우리 교회사 변이에 넣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교회사는 그걸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변화되는 과정에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깊게 이해를 해야 세상의 의식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의 의식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들이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자세죠. 그래서 진리는 변화하지 않지만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는 그 변화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좋은 대안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배치는 우리 역사서의 배치에서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2권의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다 함께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들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한번 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가끔 말씀하시죠. 그림자란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실체라면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이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일이죠. 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있는 그림자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법이 맞지 않는 거라요. 그래도 우리들이 구약을 예수님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빛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종점에 영원에서 이 시간을 보고 있다. 시간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 영원에서 시간을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야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러한 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 변하는 시간과 변하지 않는 영원, 이 두 가지의 가치가 함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을 함께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완전한 신분이 없어요. 가장 완전의 근사치에 가신 분이 다윗인데요. 다윗도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도 있고 많은 죄악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완전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업적은 12지파의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12지파는 그 지분된 자기 목록의 땅을 12지파가 모두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지파에서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지파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그 모든 땅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왜? 구약은 그림자. 이런 걸로 또 봐서 모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을 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지도하시고 이 모세가 120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 모세가 120살에도 건강하셨잖아요. 이제 요단강까지 지도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했다면 이 모세가 또 완전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부름을 받는데 그때 이유가 뭡니까? 한번 그 화를 낸 거잖아요. 40년 생활에 한 번 화를 냈다고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랐고 그것은 딱 하나예요. 구약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와 같은 일을 하지를 않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정복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풀면은 여호수아는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도하고 미지의 땅들을 분류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의외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땅 분배에 대한 부분이 후반부에 많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또 여리고성 전투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전반부가 있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전투, 이 세 가지 외에는 거의 여호수아의 역사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좀 재밌는 그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서도 보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보면 광야가 교회였고 그 만나가 성찬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중지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례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건 전투에 보면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 적군을 앞에 놓고 할례를 받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놓고 할례를 행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그 레이와 시므온이 가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지체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전투상 전략상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했고 누구도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좀 안식일의 전투 때문에 중간사에서는 심각하게 그 논의가 되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니 안식일은 전투하지 않겠다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랍비들이 방어적인 전투는 해라 이렇게 해서 생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투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특별한 의미와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적군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 이해 훈련에서 함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기는 상당히 이제 사사를 이제 번역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사사의 특징은 뭡니까? 군사 지도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군사를 거병시켜서 압제자를 군사력으로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사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도 대사사, 뭐 이름만 있는 사사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항상 이름 있는 사사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의 훈련을 할 때 그러한 훈련들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나 이렇게 이름이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사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합당한 직분자로서 이름만 있는 사사도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사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는 것은 특별히 백성들에게 어떤 주시려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러지 그 사사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선지서에서도 그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권, 12권 이렇게 분류를 할 때도 소선지사들이 뭐 영역이 떨어진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서신서를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으셨잖아요. 보존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더 영역이 떨어지신 분인가?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훨씬 더 뭐 많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훈련을 하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 훈련이 매우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제 그 훈련을 잘 되면 성경으로 훈련을 잘 했다. 이렇게 보죠. 왜? 우리 눈은 반드시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눈의 기능이거든요. 보암직도 해야 되고, 먹음직도 해야 되고, 탐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을 하지,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탐스럽지도 않는 것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백성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암직도 하지 않고 내 눈에 탐스럽지도 않고 그래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훈련을 주는 건데 사사기에서 그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 분량이 많은 사사가 있고 이름만 있는 사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소와 대는 그냥 쉬운 분류법이지 그 자체로 훌륭하고 그 자체로 좀 저등하다 이러한 분류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사도 훌륭하시죠. 기드온 사사가 훌륭합니까? 기드온 사사는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겁쟁이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폭력적인 모습 또 아이를 70명이나 낳는 그러한 다산 70명이 낳기 때문에 뭐 나쁜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에게 많은 자녀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많은 자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70명의 자녀가 일거에 다 죽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깊게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사사도 완전한 사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사사는 삼손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장렬하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입다 사사는 승리하고 와서 그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다. 이것 때문에 성경 난제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승리하고 와서 뭐 시볼렛 이 단어를 가지고 동족들을 배신자라고 해서 처결하잖아요. 그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 재밌는 것은 개인 제사장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의 아주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부터 성직 매매 형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거룩한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과 쟁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제사장,
사사로운 예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한 그러한 개혁파 산물이에요.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잘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이 잘 안 지켜지죠. 천주교도 개인 축성을 하더라고요. 사업장 축성도 하고, 우리들도 뭐 무슨 신방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상당히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1번이고 제2번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축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들 목회 기본 프로그램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룻기도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룻기 영화를 봤을 때 러브 영화로 그 영화는 만들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의 계대의 제1번 주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1번 주자하고 보아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재밌어요. 보아스가 그 주자에게 가서, 야, 너 계대 제도를 지켜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계대 제도 1번 당사자니까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야, 너 계대 제도를 지키려면 그 룻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 그 아들 네가 다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그거 하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2번 계대주의자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보아스, 그리고 오벳,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룻이라는 여자가 사사기에 별과 같은 존재겠습니까? 그건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가장 하나님의 법에 충실했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인 역사가 룻이에요.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 충격에 반대되는 가장 강력한 충성이 또 룻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구약성경에 들어와 있던 라합이나 이러한 라합도 기생이라고 해서 그러지만은 그분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충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 세 개의 부분은 이제 첫 왕을 구했잖아요. 왕을 구했을 때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세 명이기 때문에 12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외울 수가 있죠. 40년 동안 세 명의 왕이 통일 왕국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120년이에요. 거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불법을 하신 사울이 왕직에 있는데 너 왕직에 내려와. 이렇게는 사울이 안 내려갈 거야. 이렇게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은 사람이 2명이 있는 그러한 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놀라운 일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2번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줬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이러한 원리거든요.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본의대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원리는 존중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제도는 그러한 것이 합리적으로 절대 불가침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장로교 제도는 그것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직이 절대 불가침 영역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저항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에는 마지막까지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하고 죽어요. 그것이 남유다 왕국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수시로 왕조가 바뀌어요. 그것이 힘에 의한 국가의 비극이라요.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여호와께 충성한 그 충성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반역이 일어나도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는 2번 다윗의 왕조가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세벨의 딸이 와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때 요아스 왕을 이제 그 고모가 살려서 보존하면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보호했고 7세 때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반역을 물리치는 일이 이제 그 역사서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히스기야 왕 때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참 재밌는 해석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령포를 15도 뒤로 물리고 15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지 않고 죽었다면 므낫셋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다윗의 피가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하지 않아요. 므낫셋이 가장 심각한 그 죄를 지은 왕이거든요. 유다 왕국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원인이 므낫셋의 죄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년 생명 연장했을 때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운명을 받아들였다면 므낫셋이 안 나와서 히스기야 이스라엘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다른 마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히스기야에게 없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므낫셋의 아들에게서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 개혁군주가 이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전사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유다의 역사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그러한 아주 복잡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후손이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들어간 무덤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 계시를 이해하는 이제 패턴이죠. 우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던 그 십자가와 그 무덤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도 함께 가는 다윗의 후손으로 바뀐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역사서에서는 그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질 뻔한 사건이 2번 역사서에서는 발생을 해요. 앞에 말씀했듯이 다윗의 후손이 많았다. 이건 다윗의 그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다윗들도 그 형제간들의 쟁투로 인해서 또 죽이고 살리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 중에서도 이제 특이하게 왕이 되지 못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반란도 많고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 이러한 반란 속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또 1000명의 아내가 있지만 아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죠. 그것도 참 특이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의 왕권, 다윗의 씨가 보존되는 것이 역사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씨가 보존되었고,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의 약혼자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 요셉의 씨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혈통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후손이라는 개념은 혈통적이라는 것이 자연이지만 후손의 제1번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을 요셉이 내 아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죠.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내 아들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법상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그 아들 안 할게요. 이렇게 주장하고 호적에서 팔게요. 이렇게 파고서 나가면은 혈통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 어떠한 관계, 유산적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면 유산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나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인 자녀는 유산적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다. 뭐 이러한 주장은 좀 너무 법에 대한 이해가 잘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자로 삼은 것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의 사소한 실수를 사라가 걸어서 밖으로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추방시켜 버리는 것이 이스마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그러나 그 법을 이스마엘이 위반했다고 해서 법으로 깬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장자지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삭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이 약간 중복되죠. 그러나 역대기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후손을 대망하는 것까지가 역대기고요. 열왕기는 솔로몬에서부터 멸망까지가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멸망 전에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역대기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쓰였다고도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는 우리가 3차 포로 귀환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전반부는 1차 포로 귀환. 그래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516년이라고 합니다. BC 51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BC 586년을 이제 멸망 때, 그래서 이렇게 70년을 본 하나의 사례, 아주 이건 70년을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516년 이후에 이제 2차로 에스라가 그 2차 귀환을 주도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하죠. BC 444년에. 그래서 이거 뭐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하신 분들이 이제 그때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이 건축하자 율법을 가르칠 에스라가 귀환을 했고, 또 율법과 성전이 가르치지만 또 성전에서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살 수 있는 생존 구조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그 백성과 성전과 성벽이 완전하게 구비된 상태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 역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클러스터고, 이 에스더는 이제 바사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죠. 이 에스더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경성에 의심을 받았어요. 왜? 성경인데 하나님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루터 때 정경을 다시 재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에스더를 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루터의 정경 의식이, 정경 수준이 불안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경에 대해서 숙고를 한 번 더 한 거죠. 왜? 39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39권으로 하자. 이렇게 한 뒤로는 39권이 정경이니까 더 이상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46권에서 정경을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를 해봤고요. 이 나머지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 우리 밴드에다가 링크를 시켜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교과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상고하나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의 경륜,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교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